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이 보복운전에 관한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자존심 싸움인데 이런 보복운전 때문에 급기야 서로 폭력이 오고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은 경우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를 못하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의 한 시청 공무원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고, 또 주중에는 고시원에서 문을 크게 닫았다고 그 문 닫은 것 때문에 또 서로 시비가 붙어서 결국은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한 대를 맞았으면 그냥 똑같이 한 대만 때리면 그 서로가 이제 계산이 끝나는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대를 맞았으면 상대방을 5대를 때리든지 아니면 10대를 때려서 아주 그냥 기선을 그냥 제압하려고 해요. 보통 보면. 한 대를 때리더라도 완전히 기를 죽이려고 그냥 맞은 것에 그냥 몇 대를 세게 때려야 그래야 분이 풀리고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증오심, 복수심, 그리고 이 살인, 이러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 이렇게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런 지나친 복수 또 지나친 보복이 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손해만큼만 손해를 끼쳐라. 소위 동해보복법, 비례보복법, 이와 같은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만 가하는, 말씀드린 동해보복법, 비례보복법, 이와 같은 법 규정들은 그 옛날 고대에서는 굉장히 앞선 법들이고 굉장히 훌륭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령한 함무라비 왕 같은 사람을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감정 그리고 복수심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하는 이것은 매우 성숙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서 혹은 배우자에 대해서 그 잘못이나 실수 또는 성도님들 간에 또는 직장 동료들 간에 여러분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필요 이상의 독소를 퍼붓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과도하고 심한 언행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지나치게 필요 이상의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난폭하게 행동하면 내가 그만큼 미개하구나, 내가 그만큼 야만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4장 20절을 봐도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38절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인정하고 계세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이것만 해도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아주 잘하는 아주 성숙한 인격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증오와 복수와 이 살기의 죄성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처럼 내가 아픈 만큼만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내가 입은 손해만큼만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와 같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해도 우리 사회는 아주 많은 부분 사건, 사고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다툼이 없는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최소한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다툼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절제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듯이 지금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차원에 머물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9절부터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대항하지 마라, 안갚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악하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나의 오른편 뺨을 때렸는데 주님은 아예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히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뺨을 맞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를 맞는다라고 하면 손바닥이나 종아리나 뭐 엉덩이까지는 맞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뺨을 맞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때리는 사람도 정말 화가 난 경우가 아니면 이 뺨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악하고 부당하게 나의 이 오른편 뺨을 때렸는데 왼쪽마저 돌려대면서 때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은 왼손으로 때려야 됩니다. 아니면 오른손 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왼편 뺨마저 돌려댄다라는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때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더 아픈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더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예 겉옷까지 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가져가려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에게 아예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낮에는 꽤 따뜻하잖아요. 그러나
새벽 되면 꽤 공기가 찹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교차가 훨씬 커요. 그래서 낮에는 더워도 저녁이나 새벽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외투지만 저녁이 되면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이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가난한 사람이 이 겉옷을 전당을 잡혀서 돈을 꾸어간 경우에 그것을 저녁까지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겉옷을 돌려줘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겉옷까지도 다 가져가게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기를 억지로 오리, 즉 2kg죠. 2kg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아예 심리를 4kg를 동행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법으로는 그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를 막론하고 또 어떤 경우에든지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이거 군수물품 메고 가, 이거 짐 지고 가, 이것을 오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게 하잖아요. 그게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를 오리로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로마 병정들이 부리는 행패고 부당한 요구고 억울한 수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행패, 부당하고 억울한 그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아예 그 2배로 잘 해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철퇴를 가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당하고 억울한 요구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2배로 더 잘 해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신방을 쭉 이렇게 하면서 들어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로 돈을 떼인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저 같으면 쫓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문 앞에서 그냥 돈 줄 때까지 막 문 두드리고 심지어는 막 험한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몇몇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처리를 하셨어요. 할 수 없지 뭐. 잊어버리자. 또는 그냥 줬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 고비를 넘기셨어요. 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이렇게 힘들었을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뉘었을 때 이쪽에도 안 들어가고 저쪽에도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싫은 소리 하고 저쪽에서도 뭐라고 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그 고비를 상처 없이 잘 넘긴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따돌림도 당했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힘드셨다고 하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대요. 잘 넘기셨대요.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 어떻게 마음의 상처가 없이 그걸 넘어설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분들이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그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마음 상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신 거예요. 그야말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요구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요구를 어떻게 2배로 잘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면 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분명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요구, 억울한 처사에 대해서 우리가 막 참지 못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악을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철퇴를 가하고 그 악한 자를 내가 떼 부수고자 하는 정의의 칼, 심판의 칼을 내가 휘두르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판은 너희 몫이 아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는다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오히려 그래, 알았어. 내가 더 잘 해줄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적극적인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합니다. 악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아닌 선으로, 부당함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사랑함으로 그 악을 넘어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선으로 악을 부끄럽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제는 악과 부정에 대한 저항의 문제를 넘어서 그 악과 부당함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정말 믿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가? 정말 하나님의 선함과 공의로우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수와 증오심이 불타게 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심판해 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억울하고 부당한 일에 대하여 내가 심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줄을 믿으니까? 아니면 그 심판은 내가 해야 한다고 믿고 그 심판의 칼을 내가 휘두르고 있습니까? 정의와 심판은 하나님의 몫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말씀,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를 이웃을 자기 자신들, 즉 유대인들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웃이 아닌 이방인은 원수로서 미워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보다도 속옷가지를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른편 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 돌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이 말씀보다도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파격적이고 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해치지 않는 것만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아내에게, 사모에게 한 통의 편지 때문에 제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그 편지를 보고 이틀을 토했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누가 그 편지를 보냈는지를 썼으면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에서 말하면 그 사람을 설교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름을 안 썼어요. 여러분, 앞으로 편지 쓸 때는 이름을 쓰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안 하지 이분이 이름을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이렇게 없나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나 사모나 여러분들이 보기에 왜 흠이 없겠어요? 뭐가 어떻다 저떻다 왜 제가 안 듣겠습니까? 저와 사모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를 보고 또 저희들 여러분들을 적응해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교회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저도 쭉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면도 있지만, 사모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시절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별별 이야기까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이렇게까지 됐나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사모가 여러분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나 사모가 부족하고 흠이 있어 보이면 당회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목사가 부족하고 사모가 부족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들으시고 저를, 사모를 옳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여러분, 목사인 저는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또 사역을 하잖아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사모는 날라오는 돌을 그냥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는 특히 사모를 건드리면 그거는 못 참아요. 사모를 건드리면 목사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에게 원수는 누군지 알아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모를 괴롭히는 사람이 목사에게는 왼수예요. 그래, 저에게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에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제 마음에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하시는데 도저히 사랑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하게 하셨냐면, 주님은 저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저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까? 저의 악함과 음란과 비겁함과 무능함과
주님을 거스리는 모습들을 주님이 분명 아셨을 텐데 그런 저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하셨어요. 이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악함과 음란과 비겁함과 무능함과 날 거스르는 모습들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그 죄들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믿고 저주스러웠다. 그런데 그 죄들을 네가 모르더구나. 그래서 너를 죽일 수는 없고 그 죄값으로 내가 대신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주님 대답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죄는 죽이고 싶도록 믿지만 그러나 너는 그 이상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님과의 그런 기도가 끝나고 나서야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의 믿지 않는 사랑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임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무너지는 저의 이 연약한 마음, 이 연약한 생각들, 원수를 사랑함에 실패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고는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45절부터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줄 알아야,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딸, 자녀가 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사랑을 어찌 내가 말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이 불가능한 사랑이기에 지금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이 살아있는 한은 불가능하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처럼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격, 그러나 그 인격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믿음, 그러나 그 믿음 또한 또 넘어서 마침내 죄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마침내 원수도 사랑한 그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차원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라 하십니다. 속옷을 갖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되면 자원하여 심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심판의 권한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걸음